부담 가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6월 달이 됐네요. 뭐 했다고 이제 반년이 지나갔는데 이제 또 많이 더워지고 곧 있으면 방학인가요? 네. 그런가요? 좋겠어요. 저도 이제 다음 주면 종강인데 우리 그래도 방학이라고 또 종강이라고 들떠있지 말고 여러분 언제나 한결같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짧게 기도해 합시다. 주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예배 주관자 되시고 정말 주님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짧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배 주관자 되시고 이곳에서 열심히 예배를 책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 예배하신 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우리가 다른 길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잡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우리 다시 알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찬양.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괴로운 시절 지나고 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로 찬양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증량다 못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십자가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런 예수님 그런 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짝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 곳을 가시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죽게 가까이라는 찬양으로 예배 나아갈 텐데요. 주님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
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 때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내가 혼자서 끙끙 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그 치유해 주실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짧게 묵상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살았는지요. 주님께서 가장 기다리시고 저희들을 만나길 원하시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그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달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먼저 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저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저희가 먼저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정말로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1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장보경 학생 나와주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번 한 주도 저희 청소년부 학생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달만 보내면 벌써 2020년도 상반기가 끝나가는데 남은 하반기도 학생들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얼른 완화돼서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또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본인의 한 주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인데요. 가진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주시고 쓰신 분들은 이 PPT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아멘.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또 1, 2, 3 세대 지난 예배를 우리가 본당에서 드렸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집으로 온 것 같아요. 정말 그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주신 작은 힘들을 또 나누면서 살고 또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네, 세상에는 가진 것이 정말 많고 또 더 가질 필요가 없음에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비록 내게 있는 것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작아 보일지 모르겠고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요. 남들과 비교하며 나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나누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부족한 형편에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가장 큰 블레셋 민족의 장수를 무너뜨렸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다윗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혹시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나이가 혹시 몇 살인지 아시나요? 12살. 아시죠? 12살은 좀 넘었어요. 아마 예수님 성경에 들어간 나이를 한번 찾으신 것 같은데 17세에서 19세 사이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1 친구들이 누가 있죠? 민철이랑 맞죠? 고1 보경이랑 또 다혜리 그리고 이제 고3 예지의 나이 그 사이 가운데 이 다윗이 그때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를 못했어요. 왜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덩치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덩치가 크게 태어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 민족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크게 자랐어요. 그리고 성인이 된 그 사람들은 기골이 아주 장대했습니다. 우리가 권투나 복싱을 하더라도 몇 킬로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서 체급의 차이를 두고 경기를 따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몇 킬로도 아니고 거의 사람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사람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 그 덩치를 가진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 한 명 나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사울 왕의 아들이다, 내가 대단한 장수다, 나 칼 좀 쓴다 이런 장수들도 블레셋 장수들 앞에서는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골리앗은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서지도 못하는 용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기 시작했고 또 그들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그 큰 몸집을 가진 블레셋 군대들 가운데서도 제일 으뜸가는 장수 바로 그 골리앗 앞에서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쟤를 어떻게 이겨 하면서 도망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요? 그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 주셨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여 주셨고요. 또 우리 사무엘상 앞에 보면은 성경책에 사사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의 탄압 가운데 있을 때, 핍박 가운데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 주셨어요. 삼손이나 들릴라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사들을 보내 주셔서 그 핍박에서 벗어나게 했고 전쟁에서 이겨나게 했고 또 그들을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역사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보이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닥친 문제이죠. 바로 그 골리앗, 이따맣게 큰 골리앗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노라 하는 장수들도, 칼과 창에 능숙한 사람들도 다 도망을 갔는데 누가 나설 수 있을까요? 누가 나설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목자, 그러니까 양을 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성경에 나온 골리앗의 키를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아는 키로 측정을 하면은 얼마만큼 되는지 아세요 혹시? 이만큼 큰 사람은 NBA도 없는 것 같아요. 3m, 3m가 좀 안 되는 그 거구였다고 하는데 어마무시하죠. 도대체 뭘 먹고 자랐길래 그 정도 키를 가진, 몸집은 또 얼마나 컸을까요? 무게는 또 얼마나 나갔을까요? 그런데 그 반절만한 다윗, 엄청 쬐끔해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 다윗이 사울 왕이 주는 갑옷도 마다하고, 이거 무거워서 저 제대로 못 싸울 것 같아 하면서 그 사람하고 싸우러 나가는데 그 갑옷을 다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들고 나온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물맷돌 5개입니다. 다시 원래 하던 일, 목자가 양을 지킬 때 가끔 나타나는 짐승들이 있어요. 늑대들이 있어요. 그 늑대들을 물리쳐야 되니까, 양들을 지켜야 되니까 멀리서 던지는 그 물맷돌, 그리고 한 막대기, 양을 치는 막대기를 지금 비교도 안 되게 크고 큰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만한 무기를 들고 있는 장수 골리앗 앞에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근데 다윗도 좀 걱정한 거 아닌가요? 돌을 한 개만 들고 가면 되는데 왜 5개나 들고 온 거면 혹시 빗 맞거나 죽지 않았을 때 한 번 더 던지려고, 한 4번까지는 더 던지려고 물맷돌 5개를 가져온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아닙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요, 크게 5개의 성읍이 모여서 형성된 민족이었습니다. 5개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놀랍게도 이 골리앗 같은 장수가 몇 명이 더 있을 줄 알고, 골리앗 빼고 4명이 더 있을 줄 알고, 그 사람들까지 만약에 온다면 내가 이 돌들로 한 명씩, 1타 1피죠, 한 명씩 그 돌당 한 장수를 무너뜨리려고 물맷돌 5개를 들고 왔다는 것이에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죠. 애초에 다윗은 이렇게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아직 전쟁에 나갈 나이도 아니고요, 비리비리하고, 그렇다고 여태까지 무슨 특정한 무슨 무술이나 이런 걸 배운 게 아니었어요. 당랑권 막 이런 걸 배운 게 아니었어요. 체력 단련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목자,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여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4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릿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아멘. 여러분, 골리앗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앞에 쬐끄만 유치원 아이가 싸우려고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귀여울까요? 이 매와 돌을 들고 온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리앗이, 내가 무슨 짐승인 줄 아냐? 내가 무슨 개인 줄 아냐? 비웃으면서 그를 저주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이방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한마디를 하고 골리앗을 한 방에 팍 물리쳤죠. 4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아멘. 말 그대로 일타일피 하나의 물맷돌로, 하나의 돌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자신의 힘이나 능력,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것이에요. 그 다윗이 외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봤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불이 나게 도망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땅의 어느 군대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골리앗은 죽고요.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요. 다윗이 돌을 잘 던진 것도 있겠죠. 그런 능력이 아니라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요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이 다윗의 능력이 아니에요. 다윗이 약했는데 돌을 잘 던져가지고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렸다,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냥 이 정도로만 믿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냥 그 정도밖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왔다 가는 정도로 이 예배 시간을 생각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여기 왔다 가면은 하나님도 그 정도밖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진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믿으면서. 너무나 유명한 표현이 있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우리가 본 성경책 그 글자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입술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정말로 살아계시는, 우리 학교 생활, 가정 생활, 학원 생활 그 모든 곳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골리앗 같은 문제들, 골리앗과 같은 저 문제들 앞에 담대히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뛰어났나요? 다윗이 힘이 셌나요? 다윗이 가장 좋은 무기와 가장 좋은 갑옷을 입었나요? 줬는데 다 안 입었죠.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은요, 우리에게 많은 조건과 어떤 많은 평가지를 들고 옵니다. 너는 공부를 잘하니? 너 돈은 많니? 너 뭐가 되니? 너 뭐 준비해 놓은 것 있니? 너가 그럴 자격이 있니? 아니요. 우리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끝없이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것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단 1도요.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나의 평범해 보이는 이 일상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은요, 우리가 잘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슨 너의 인생 가운데 도움이 돼? 너 교회는 왜 다니는 거야? 너의 인생에 뭐 신앙이 보태주는 거 있어? 그거 예수님 믿으면 공부 잘하게 돼?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좀 멋있어져?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처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것이에요. 도망가고 싶고 다가서기 힘든 그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한번 우리 주일에만 이곳에서만 예수님 이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걱정되는 그 일상 가운데 주중 가운데 월화수목 금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믿어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군대들 가운데 다윗이 아니더라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싸우러 나간 자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반드시 사용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현장 가운데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요. 여러분, 골리앗은 우리의 문제들입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답답함입니다. 성적, 내 미래, 친구들과의 관계, 나를 무너뜨리는 은밀한 죄, 스스로에 대한 정죄, 판단, 낮은 자존감, 이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라고 오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라고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어른들보다 더, 그 어떤 능력자들보다 더 귀하게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시고 우리가 붙든 그 모습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일상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여러 가지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골리앗과 같이 보이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던 그 다윗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일상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반기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그쳐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일상 가운데 믿어지길 원합니다. 그 일상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들 가운데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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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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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답답한 마음을 주 앞에 드릴 때,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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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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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다윗처럼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드리오니 저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권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청소년부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준비하시고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다엘 학생입니다. 청소년부 수련회 일정이 7월 29일에서 31일 있습니다. 특별히 29, 30일은 1박 2일로 일정이 준비되어 있으니 미리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반별 교재가 있으니 모두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반별 교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